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받을 복을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드리도록 합니다. 옆에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이나 202면쯤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삶을 통하여 실천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점에 가면 도서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책을 분류해서 진열을 합니다. 과학책, 수학책,
소설, 또 비소설, 잡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진열을 합니다. 가만히 그렇게 좀 살펴보면 뭐 딱히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책이 쓰여진 이유 아니면 책이 쓰여진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해서 읽고 싶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가 읽고 싶은 분야 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을 하는 것은 아닐까. 사도행전도요. 일정한 목적이 있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목사가 책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상스럽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표현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깊이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성경 혹은 또 성경책이라고도 하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그 중에서도 1절에서 2절을 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이어가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내용을 저자 누가가 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저자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사실을 좀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당시 일어났던 어떤 일, 사건을 알리고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표현 1절에서 2절, 넓게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다 하지 못했던 것, 아니면 누가복음을 쓴 연후에 새롭게 써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알릴 만한 일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조차도 상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서술하겠다라고 하였던 것 기반으로 이 사도행전 역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다는 것, 혹은 뭐 글로써 표현했지만 교육이 된다는 것, 가르침이 된다는 이야기, 어떤 사건이 사실이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허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갖고 지어낸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사실대로, 일어난 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놀랄만한 일들이 거론되죠.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었던 이들 가운데 성령의 경험,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믿는 성도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8장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전개 방식에 있어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의 역사가 120여 명의 성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저자 누가가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좀 쉽게 말을 한다면 교회가 태동이 됐다. 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연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전도의 결과로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난다. 전도해서 사람이 교회 인원이 채워졌는데 3,000명이나 됐어. 이것 또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된 사건이
이제는 이렇게 어떤 그룹, 대그룹이 아니라 이 무리에서, 군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리에서 군중으로부터 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좀 전향되어진, 좀 표현을 좀 달리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그러니까 2장까지는 막 대그룹, 120명에서 3,000명이 뭐 신도가 되는 이런 표현에 좀 집중했다면 3장부터 이 사건 어떤 이야기 구성이 개인,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5장으로 좀 건너뛰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장식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마치 전체에게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졌던 사도행전의 전개 방식이 한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체에서 한 개인으로 바뀐 것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뭔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뭔가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구원인 거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었다.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자 누가는 대그룹에서 한 개인으로 전향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관점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나는 구원의 관점을 말하려고 이제부터는 대그룹에서 개인으로 표현을 바꿀 거야 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딱 그겁니다 라고 단언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짐작컨대 그렇게 계속해서 대그룹이 중요하다면 대그룹을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사건을 전개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가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구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돼요. 구원의 변화가 대그룹의 변화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변화는 한 개인의 변화입니다. 전체 무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한다 해도 그 전체 안에 개인의 달라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전체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렇게 표현이 이어진다 할지라도요. 소위 말하는 그 3,000명의 신자가 생겼다고 해서 3,000명의 신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120여 명의 성도를 필두로 한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120여 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3,000명이 될 수 있게끔 출발한 한 사람. 120여 명에서 시작해서 120여 명을 넘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첫 단추가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니 3,000이 되고 120여 명의 성도가 됐다. 이 사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도 있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대상을 지칭해 본다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이것이 교회의 태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그 교회에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난제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조소를 당하는 일은 있었죠. 이상에 이렇게 갸우뚱,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일들은 있었어요. 또 공동체의 생활 양식이 그때 당시의 생활 양식과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룹으로 좀 이상한 그룹으로 취급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해는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120명의 성도가 교회를 출발시키고 자기들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얻는 어떤 어려움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변한 것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것이 있으니 짐작하시겠죠.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살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입술을 터뜨리는 순간, 입을 벌려서 선언하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 모진 고난과 박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급격하게 박해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복음을 증거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교회에는 핍박이 다가와요. 이 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교회 공동체가 존속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자두가는 기록하기를 사도 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교회에 존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런 일련의 사건, 상황이 전체를 중시하는 듯한 모습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없어졌어. 그럼 99마리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99끼리 모여서 행복을 가지고 서로의 의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99이면서도 하나의 한 사람,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더 찾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를 향해서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경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통용하고 가난하고 부하고가 없이 잘 살다가 복음 증거 때문에 흩어지게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피착 안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비록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참 복음의 의미는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믿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수준에서 머물렀었다면 어쩌면 이게 아닐런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해로 인해서 나 자신이 성령 받은 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얻은 것,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기쁨보다도 한 영혼을 정말로 찾았다는 것, 이거를 알게 해줬다는 것이 곧 한 영혼에 대한 구원. 하지만 이런저런 사도행전의 사건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실은 다소 찝찝한 부분도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성도로서 잘 살다가 변질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돈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처럼, 내지는 속이는 속임수까지 벌이는 일이 있어요. 또 공동체로 함께 잘 살다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가면 정말 이방인으로서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과 어떤 외부의 환경이 딱 맞닥뜨리니까 이 사람이 변한 게 그냥 거짓이 아니었던가, 그냥 겉으로 척
속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 연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도 다시금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끼쳐져야 할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어떤 양식, 어떤 형태는 획일화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개인 내지는 이 서로 다른 개인이 뭉쳐져서 나타났던 그룹에 나타났던 어떤 외적 현상들이 구원에는 이런 현상도 있고 구원은 이런 요소도 있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릇된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 그런 거 있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해 입니다. 만약에 옳은 것이 있다면 그래 나는 그 길을 택해야 돼. 이것이 지금 성경이 여러 케이스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8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에요. 이미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말할 수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빌립?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 빌립은 아닌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금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도라면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룹이니까 여기 사마리아 성에 나올 이유는 없죠. 그게 빌립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저의 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도라면 베드로의 표현대로 8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임이 맞을 것이에요. 사도라면.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사도가 2명 비었을 때 사도를 택하자라고 했을 때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한 거죠.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기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도야.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했어요. 이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왜냐하면 사도인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사도 빌립이 그냥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 되잖아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인 베드로를 또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성령 받을 수 있게끔 기도로 협력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사도행전 8절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한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맞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새롭게 간택된 집사 빌립이 박해를 통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을 때에 이도 떠나고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 성을 집중적으로 선교한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 빌립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성경을 좀 전개해가는 이 누가의 관점을 좀 따라가고자 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의 관점으로서 대그룹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향했던 그 관점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8장에서 이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빌립이 처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직전에 7장에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했으니까. 또 그 전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두가 따져보면 개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은혜 받았다, 소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했을 때는 대그룹에 대한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 누가는 이 개인이 복음을 증거한 어떤 그런 공통점들로서 전개해 나가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개인이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또 나왔죠? 복음서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어떤 본이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사건을 재해석해 본다면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 어릴 적에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생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의 공생애는 30세가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변화를 입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일, 그 사건으로서 비로소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형상,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 게다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져서 시험을 받았다. 이게 공생애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흡사해요.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삶을 살았어요. 함께 삶을 산 뿐만 아니라 더불어 외부로서부터 박해가 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 복음을 증거하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모된 그런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성경에 나온 순서처럼 고통이 먼저 임해야 된다. 예수 성령 받고 고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순서 논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박해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 중요한 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당시 상황은 박해가 전제됐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박해가 전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좀 쉽게 말해서 뭐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생활, 종교활동을 하니까 박해가 끼쳐질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개신교를 믿는 것을 탄압하는 가문 가운데 산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보편적으로는 박해가 전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떠나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단순히 당시 종교 기득권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하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든 사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늘상 자기 식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을 변하게 한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은 아닌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음에 따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늘상 하지 못했던 삶이 180도 달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원동력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변화가 박해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늘상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활개치며 더 큰 박해를 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성령의 변화 때문에 이쪽 편에 있었던 내가 더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전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없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동력을 꼽으라. 그것은 성령이다. 박해가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박해가 온 것이다. 기록에 의한 순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나는 박해가 없기니까 복음 증거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바람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다름 아니라 주님 성령의 충만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26절 오늘 본문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여러분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일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재차 등장해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 보니까 26절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제가 오기를 한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떤 개인의 열정과 개인의 노력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의 이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우선시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애씀, 우리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임하셨을 때 주님 알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의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해야겠다고 하는 뜻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간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26절 말씀 보니까 빌립에게 말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광야라.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일어나서 가보니. 이거 누가 일어나서 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일어나서 가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어나서 가보니. 심지어는 광야라는 것까지도 알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보니. 29절 말씀에 아까 뭐였죠?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30절 말씀 보시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수레로 가라 하니까 말 떨어지자마자
달려가서 수레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빌립이 우두커니 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말씀이 임하는데 임했는데 빌립이 복지부동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민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최대의 진을 발휘하여서 주의 말씀, 성령의 뜻을 받들었다. 근데 자기 식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길로 따라서 저 길로 가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 길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주여 여기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요. 이 길로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달려가서 수레 앞으로 달려가라 했을 때 달려갔다는 거예요. 수레 직전까지만 갈게요. 아 수레가 너무 거북스러워요. 수레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가까이는 안 갈게요. 자기 식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라 했을 때 갔고 가라는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맞게끔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성령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우리들인가? 나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그냥 그런 나입니까?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들고 이해하는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상 곱씹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 이런 자문을 한다는 것은 참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소위 오늘날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좀 깊이 들어가면 직통계시라고 하는, 직접 이야기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비함, 이 계시를 말할 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체험이 소중하다, 성령의 체험이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역사가 나타났고, 또 시대를 거슬러 오늘날에 이르다 보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마저도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은 중요하다, 소중하다, 반드시 있으면 없는 것보다 확연하게 좋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지나친 신비는 우리 스스로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에 반하여 그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경 통독을 중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경험,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통독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분별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삶은 정말 신앙이 있는 게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얘기했대. 자기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과 다 만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안 하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시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주 위험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만이 좋다. 그것만이 참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헌금생활도 안 하고 나는 사역도 안 할 것이다. 열망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어떤 영적인 모습들을 동반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기도의 생활, 기도의 패턴, 어떤 형식 유지하세요. 하지만 더하여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고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의 뜻을 토대로 내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지를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본으로서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성령께서 이끌려서 빌립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헌신을 한 연후에 또 표현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구면이 아니에요. 이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이 옛날에 만났던 그 절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35절 말씀 보시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 읽는 거 깨달아? 모르겠는데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내가 없어. 너 깨닫니? 라고 묻는 나에게 정작 없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해서 좀 초면인 사람한테는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의도 없다고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쪽으로 몰아갈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우위성 내지는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해박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사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 첫 단추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읽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모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했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성경을 전혀 몰랐다면 어찌 성경 읽는 사람에게 다가가 성경을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어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 경험이 아니라 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해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을 잘 알고 알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기억도 하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오늘 저자 누가가 빌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전도하자라고 할 때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간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복음에 못 미쳐서 나의 그냥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복음이다라고 확신에 차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과 행동에서 어떤 무조건적인 신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의 어떤 직통 계시가 능통하여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도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행동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그가 성령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빌립이 성령의 뜻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나의 삶, 내게 주신 은혜를 토대로 살아가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받은 나의 은혜 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글로서 기록된 말씀, 또 더불어 예수에 관한 말씀, 복음을 빌립이 증거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성경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한 사람이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나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아름답고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에 서를 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의 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가 어쩌면 더 크게 작동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져진 믿음이 또 개인적으로 가졌던 기도의 시간이 나를 죽이고 나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삶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몰랐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쁨마저 우리가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어둠 밤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체험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정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과물들로 생을 채워나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잘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얻은 생업도 잘 사는 이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또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을 흩어지려 합니다. 안전케 해주시고 편안한 단장을 이루게 하시어서 매일 또 새로운 생활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